입니다. 불가능 속에서 부흥되는 교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이십니다. 너무 길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이십니다. 아멘. 지난주 이렇게 바나바의 영적인 눈 이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이렇게 찾으면서 또 월요일날 이렇게 북경 신학교의 강의를 12강의를 쭉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되면은 기도에 이 힘을 가질 수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제 약속도 중요한데 사실은 언약이라고 할 때는 언약에 가까운 표현은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녀로 삼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만 시작하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망하는 일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렇게 옵니다. 문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위기가 오는데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왔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왔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딱 찾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응답을 이렇게 찾은 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이 예배 속에서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면은 이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가지 않고 우리는 이미 보좌의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현장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여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신분이에요. 성령의 내주와 동행과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를 계속 사용하면서 현장에 가지 않았고,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해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은 학교 가기 전에 이걸 해야 돼요. 오늘 내가 가는 이 학교에 한 발 앞서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성령 인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학교 가는데 말이요, 시내버스만 타도 짜증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이래가 학교를 편안하게 가면은 굉장한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을 축복했는지, 또 어떻게 축복하는지, 언약의 백성에 주신 모든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메시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말이 나왔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해가지고 부흥되어 갔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요, 우리 교회당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이 전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가능 속에서 부흥되는 교회다. 언약 가진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결책입니다. 사람들은 이 해결책을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방황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극한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노력으로도 할 수 없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왜 그럴까 할 때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아담 하와가요, 사단에게요, 단번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의 배경이 돼버린 겁니다. 배경이 지옥이 돼버렸어. 그리고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또 원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떠난 게 지옥 배경이에요. 원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의 배경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래가지고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짐승을 갖다가요, 이렇게 막 밧줄로 갖고 꽉 묶고 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죠. 우리 인간을요, 꽁꽁 묶어가지고요, 줄로 딱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행국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무성기거든요, 사실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빠지면 우리 인간이요, 영이 괴롭습니다.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에 자꾸 어떻게 되는 거니까 육신적으로 다른 방법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무슨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잡히는데 이게 미치는 거라니까요. 뭔가가 이게 잘 안 되면은 자꾸 잠을 못 자요. 사람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잠을 좀 못 자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오면 잠을 못 자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되다 보니까 자꾸 윤리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모양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말이야.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 모양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요, 나도 모르게 싹 생각이 바뀌어 본다니까요. 사업에 실패를 하면요, 아니 내가 11조를 떼먹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러고요, 너무 이렇게 저주와 재앙 같은 이런 불치병이 들어오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육신적으로 자꾸 봉사와 헌신을 갖다가요 하려고 그래요. 이 헌신이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내게 들어온 문제를 갖다가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 대응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가고는 해결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남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전에 한 번 보니까 신문에요, 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1억을 벌었어요. 지금은 뭐 치면은 더 많겠죠. 그게 가치가 더 높으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제가 방귀 그때 들은 게 그때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그러냐 1억을 갖다가 평생을 버는 1억을 갖다가요 사회에 이렇게요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신문에 이제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참 잘했어요. 대단해요. 감사드려요. 남을 도와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느낌이 딱 오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알았으니까 저 사람이 혹 자기가 평생을 김밥 장사가 길 가서 김밥 장사에 1억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 1억을 다 헌금을 했는데 사회에 기부를 했는데 자기 문제 깨끗하면 해결되면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오겠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비나이다 들어가거든요. 막 이렇게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찾고요 기운동을 찾고요 천리교다 뭐다 막 인간이요 별짓을 다 하는 종교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 종교 행위를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무속 행위를 하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 여기는 재성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해결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음을 듣고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이 다른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늦은 시간에 들어올 때에 그 마중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딸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널려 돈 지키기도요 쉽지가 않다 그래. 돈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이 없는 사람은 돈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아는 자를 통해 가지고 지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아는 언약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어려움이 왔는가 하니까 왕궁에 있었거든요. 왕궁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을 배울 때 늘 유머를 통해 가지고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히브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살인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미디안 강야로 갑니다. 여기서 40년을 보냈어요. 왕궁에서 강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왕궁에서 보낼 때 지식으로 40년, 강야에서 상처로 40년, 이렇게 80년을 보낸 거예요.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자라니까요. 아니 살인자가 평생에 그 살인을 걸어갖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호렙산에 들어간 거예요.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여기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모세 보고 신고 이거 신발 벗으라 이 말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40년의 지식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강야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네 대신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념해라. 이거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렸어요. 이거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모세 한 발 앞서 주위에 천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을 언약의 사람들을 계속 붙이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죠. 우리는 제대로 된 이거 친구도 하나 없는데 평생을 갖다가 수종 들고 그 자기의 언약을 이어갈 그 후속자를 갖다가 만났다니까요. 여기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피 흘릴 때 해결한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배경을 바꿔가지고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회복해야 되느냐? 언약 가진 자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잡은 자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딱 붙잡아 버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로서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붙잡았냐? 아브라함이 딱 붙잡아 버렸어요. 이거 붙잡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붙잡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시험이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조카로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언약의 자녀인데 왜 자꾸 내가 말이요 우리 내 후대를 갖다가 세우려고 했을까? 조카로서 후대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3, 18절에서 거기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14절에 가병 318명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7절에 가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나 17장 5절로 가니까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이제 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거 깨달았다고. 아니 앞으로 2000년 후에 메시아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하게 할 것도 이걸 갖다가 2000년도 몰라요. 그냥 후에 메시아 오실 걸 깨달았다니까요. 그 오실 메시아가 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거 깨달았는데 구원받아 버렸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아니 이 지금요 아브라함의 이 쭉 해갖고 이 계보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온다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사단의 권세를 꺾을 만왕의 왕이 옵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가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가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창세기 26장 12절에 농사 한번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언약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만 하기 시작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너는 베드로라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에 아니 언약을 딱 붙잡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블레셋의 그 왕이요 자기 친구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요 하친조약 맞자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축복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이 요셉입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지.
아니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노예를 갔다니까요. 그런데요 노예를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노예를 가가 있으면 그 상처가 어마어마할 건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아니 감옥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아니 감옥으로 갔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나 형들이 이제 총리가 돼서 찾아오잖아요. 그래 형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절을 하고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갖고 내가 여기에서 노예로 온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형들 앞서 나를 여기 보내기 위해서 노예로 보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딱 이 언약 딱 붙잡으려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붙잡아야 될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 언약의 실체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조금 시달린 사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시달려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내게 먼저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말이야. 누가 시달린 사람이 왜 저러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분이 만약에 언약 속에 들어버리면 엄청난 정리되겠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땅에 쓸모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저주에서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입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언약 안에서 오는 사명을 발견한 자입니다. 사명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다르게 보면은 절대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정말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리면 되겠냐? 주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나하고 안 통해서 못 살겠어요. 제자를 삼으십시오. 언제 삼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반찬 하나 떠주면서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 옷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면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심부름 하나 하는 것도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김지영 장로님 한번 보세요. 웃잖아요. 남편을 제자 삼아서 완전히 불신자였거든. 지금 완전히 목회자 수준인데 전에는 만나면 매 불신앙만 했어요. 목사가 어떠고 뭐가 어떠고 늘 교회가 어떠고 이러니까 요새는 교회가 축복받아야 되고 목사님은 중요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이래 바뀌면 됐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요, 치유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오늘 여기에는 제자의 축복을, 여기에는 치유의 축복을.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러 가냐,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 있잖아요. 저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 아니냐. 낙심하지 말고 지금 가서 말씀 운동해라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딱 받을 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오가지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요, 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이요, 가슴이요 뜨거웠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말씀 들어가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대를 한 명 한 명 제자로 삼아가야 돼요. 그렇게 그 일 때문에 그 우리의 후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237개 나라 흩어지고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담아야 돼요. 그 이유 때문이라면은 결혼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빨리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 다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요 아주 저주예요. 후대를 세워가지고요 전 세계를요 내보내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후대들 있는 데를 가보고요. 우리 송열 전사님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오신데, 송열 전사님 자녀를 어디로 보냈냐, 저 네덜란드 보냈어. 그 네덜란드 사람이 사위라. 전에 오가 내가 양육시켜 보냈잖아요. 딸은 어디에 보냈냐, 저 미국에 보냈어. 딸 2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유럽에, 한 명은 미국에. 참 놀랍잖아요. 보고 싶기도 할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보내가지고요, 그 미국 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뭐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이 본문에 녹아요. 본문이 오늘 이 사도행 1장 8절에 성취된 거예요. 유다, 갈릴리, 이 지금 사마리아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딱 증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 임한 이 성령께서 저 안디옥을 거쳐서 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왔으면은요, 하나님의요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라니까요. 그리고 위기가 왔으면은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왔으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응답 완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요. 우리가 응답은요,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요셉 노예로 있는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감옥 괜찮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문제에 있어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여러분이 괜찮아요. 아니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에 대해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괜찮다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저게 말해도 내가 내 문제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 아닌 거예요.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어렵죠. 어렵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언약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면은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불가능 속에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되고 부흥되겠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복음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좀 실제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조금 단계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사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왜? 사기꾼들이 많이 덤벼드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실패하게 하는 영적 이 문제가 있거든요. 지속되면서 자꾸 어려움 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딱 해결해 버리면은 어디에서 해결하느냐? 복음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딱 한번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딱 되지는 순간 내 영적 문제 해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이게 정리가 딱 된다니까요. 내 삶이 정리가 되죠. 죽음을 앞두고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딱 보인다니까요. 그게 삶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이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축복의 문이 보입니다. 축복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축복의 문이 지난주에 현장을 보는 눈, 그걸 가지고 다 찾아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도 중요한데, 방과 후 학교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 이런 이제 상담소를 실제적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자,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하지 말고 전부 다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좀 미션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시험치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럴 때 좀 제대로 좀 재우면서 언약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린이집이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이렇게 원장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거기에 사역자를 딱 뽑는 거예요. 우리 상담소를 만든다면 거기에 반드시 이렇게 사역자를 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이런 미션홈을 할 때에 거기에 중요한 이 사역자를 꼽는 거예요. 방과 후 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역자를 시스템으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도하는 거는 전도자들은 뭐냐? 이 허가 매실을 끊고 세상 사람들이 복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는 거예요. 정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계속해서 복음이 복음되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양육이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한 명 한 명을 양육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건폐교는 꺼버지가 없다 그러더라고. 무슨 말 알겠죠? 알곡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전부 다 알곡이고 정말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일당백을 할 사람입니다. 일당백을 할 전도자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도자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가능에서 가능 속으로 인도하게 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을 꺾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에 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은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